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재형벌,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4개의 요소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가하셨고, 이에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한 구원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던 것이지요. 악순환의 요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신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첫 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경고하셨던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인인 것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런 죄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해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에게서 마음의 안식과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댈 언덕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막연 하나마나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언덕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연물과 같이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형체를 지닌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마음의 언덕이 되기만 하면 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 우상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우상의 힘이라고 단정을 지키도 하죠.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상에게 기대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우상은 어리석은 인간의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낳은 산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그들이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창조하셨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섬기지 않고 도리어 피조물을 형상화하여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섬기니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거두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시중을 들어야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 변질되거나 능력이 상실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한된 형상이 아닌 영으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속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정해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절하며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끊는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와 불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였으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누구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증거이고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갚는 것은 3, 4대까지이지만 은혜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거나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